반갑습니다, 여러분. 금요 철야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실은 여러분이 25절에서부터 읽어야 되는데요. 제가 본문을 잘못 알려주었네요. 이 오늘 본문은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도 하고 또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선행에 대한 이야기로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 25절의 시작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이 영생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된 것이 오늘 본문이죠. 결국 오늘 본문의 주제는 선행이 아니라 영생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구성은 간략하게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25절에서 28절로 율법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두 번째 단락은 29절에서 35절로 율법의 목적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또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36절 7절이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은 조건이 아니라 명령이다. 이런 세 가지 주제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선하게 살라는 이 선행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이죠. 본질적인 문제인 영생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이죠.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오늘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첫 번째죠. 율법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 아까 읽지 않으셨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25절에서 28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이 매우 명료합니다.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너는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내가 기록된 말씀대로 살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찌되었던 지금 이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영생의 복음은 알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율법교사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질문을 한 것이죠. 사실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교사들은 교만한 선민의식과 또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 율법교사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라고 묻는 것은 그들에게는 상당히 부끄러운 질문이었다는 사실이죠. 다 알고 있다는 그들이 이런 질문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25절에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다는 의미는 그가 감히 예수님을 테스트하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었다기보다는 진심으로 영생을 얻는 길을 알고 싶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러므로 그가 질문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은 이 사람의 진심이었다고 봐도 잘못된 해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2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은 무엇이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다고 기록하고 있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러자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7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질문에 거침없이 대답합니다. 즉 율법이 기록하고 있는 영생을 얻는 길, 그 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율법 교사는 율법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든지 아니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자 28절에서 우리 2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러나 내가 아는 그 율법대로 행하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너는 율법을 알고 있지만 말고 내가 아는 율법대로 행하라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사람의 문제는 영생의 길은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영생으로 가는 삶을 살지는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이와 같은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율법 교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도 잘 알고 말씀이 진리인 것도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이 율법 교사와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의 필요를 채우기에 급급하지 않습니까? 재물, 삶의 형통한 길, 환경의 평안함, 이런 우리 이 환경들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구하면서 살아가는 얕은 물가의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도전의 말씀을 주시죠. 요한복음 14장 12절이죠.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네,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있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넘어서 주님이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환경에 휘둘려서 우리 환경의 필요들을 구하는 이 얕은 물 신앙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일, 아니 더 나아가서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얘기죠.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어디에도 이 위대한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는 자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목회자만 부르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평신도라는 비사역자의 개념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위대한 사명자이고 주님의 제자인 것이죠. 주님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위대한 사명자의 삶을 허락하셨는데 왜 이 위대한 사명자의 길에서 제외된 것처럼 하찮은 삶으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명자로 부름받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복음을 듣는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영원 구원을 간구하던 자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자기의 안위를 구하는 자에서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자로, 또 섬김을 받는 자에서 섬김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는 위대한 사역자, 위대한 제자들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여러분이 선택한 대로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은 평생 먹고 살아야 될 돈을 구하다가 죽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위대한 사역들을 하다가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가겠죠. 여러분, 선택이 여러분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제 복음을 논하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 사역자로, 또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으로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두 번째, 율법의 목적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29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29절에서 3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에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한 제사장이 그리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앞단락에서는 예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율법교사는 다시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친절하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 율법교사에게 들려주신 것이죠. 그 시작은 3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지만 강도는 그를 버리고 갔다. 31절은 그때 한 제사장이 그를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다. 32절은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레위인도 동일하게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말씀이겠죠. 제사장도 피하여 지나갔고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굳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이 비유에서 말씀하셨을까요? 지명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찾아보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 율법교사처럼 이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 제사와 규례를 지키는 자들이었다는 의미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잘 아는 자들이 피해서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아는 제사장과 율법을 잘 아는 레위인이 이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전제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율법을 잘 알았던 이 두 사람, 우리 이사야서 58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더군다나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이 이웃을 피해서 지나간다는 것은 율법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것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있었지만 죽어가는 이 강도 만난 자를 살려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 기독교를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있죠. 기독교는 윤리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 비유는 우리 기독교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얘기예요.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의 윤리는 겉으로 행하는 것들이죠. 행하지 않으면 그 속에 살인의 마음을 품고 있어도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윤리는 마음에 가져도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윤리와 세상의 윤리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절대 그런 비교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의의가 바리새인만 하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윤리를 추구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윤리를 초월하는 엄청난 삶을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러한 율법을 잘 아는 자들이 이런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자를 피하여 지나갔다고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호소하는 강도 만난 자의 신음소리를 듣고도 못 들은 채하고 지나갔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을 피해서 지나감으로 인해서 율법이 말하는 피 흘린 자를 만지는 그런 부정한 짓에서는 자기 신들을 지켰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더 큰 계명을 어기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유사한 것이죠. 부자 청년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율법이죠.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는 그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떠나갔던 것이죠. 무엇이에요? 돈보다 예수님보다 돈을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게 우상 아니겠어요? 바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것이에요. 여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것을 지키려다가 더 큰 율법을 어기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순종으로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학에서 아주 신비한 말씀이 있죠. 신비한 신학의 용어가 있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연합의 개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연합은 내가 내 멋대로 사는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이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나는 그분에게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연합이에요. 왜 이것이 연합이냐고요?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창조된 원래의 모습이 회복된 모습이 연합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게 저주이고요. 하나님과의 원래 관계로 회복되는 게 연합이죠.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는 게 연합입니다. 이어서 12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 여러분, 이게 다 동의어처럼 들리지 않아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게 입체적으로 막 하나로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웃들은 다 원수 같아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계명은 지키기 싫어. 성립되는 이야기인가요? 나는 계명은 지킬 수 있지만 예수님은 사랑할 수 없어.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요? 이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된 동의어라는 이야기예요.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것들이 동의어라는. 그러나 33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과 전혀 다른 반전의 모습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33절의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부정한 자들이라고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하던, 그리고 이방인처럼 여김을 당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원수와 같은 존재들이죠.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보자 그 강도가 출몰하는 지역의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에게로 다가갔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었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웠습니다. 여러분, 자기 짐승에 태웠다는 것은 자기는 내려와서 이 짐승을 끌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쉽지 않은 행동이었죠. 그리고 35절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볼일을 보러 가면서 주막 주인에게 비용을 내어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보아 달라. 나중에 돈이 더 들면 내가 갚겠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온전히 실천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율법을 잘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에서 예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거명하신 이유는 그들은 율법을 잘 알았지만 안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지멋대로 산다는 사마리아 사람인데도 율법을 그대로 지켰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4절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를 사랑한다면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사랑해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적질 하겠어요? 살인하겠어요? 간음하겠어요? 아니면 모함하겠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면 모든 게 해결돼요. 율법의 마스터키는 사랑이에요. 끊임없는 사랑이죠. 혹여 티끌만큼이라도 미워함이 있으면 우리는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털어내야 되는 거죠. 저는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선교회 회장이었어요. 그런데 선교회 회장이라고 업무를 보다가 스트레스 안 받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 가끔 있잖아요. 정말 화가 날 때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러면 신우회실로 달려갑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저놈 진짜 나쁜 놈인데.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셔서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다시 올라가요. 근데 있죠, 그 인간 얼굴 쳐다보는
순간 기도한 거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또 내려가요. 하나님, 제가 수양이 부족해서 그런데 저 인간 도저히 안 되겠어요. 막 기도하다 보면 에이 그래도 용서할게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요. 이번엔 괜찮을까요? 뒤통수만 봐도 다시 올라가요. 여러분, 저는 진짜 체험했어요. 또 내려가서 기도하고 다시 올라갔어요. 근데 똑같아요. 근데 제가 불렀어요. 아무개 대리님 딱 불렀는데 이 부르는 순간 이것이 능력이라는 걸 여러분 체험하세요. 이것이 마치 요단강물에 제사장의 발이 잠길 때 몰이 갈라졌던 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제가 부르기만 했는데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나하고 싸우자 그러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고개를 막, 제가 대리 때였어요. 윤대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순간에 있죠. 그 미움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녹아버렸어요. 여러분, 사랑 믿음으로 합니다.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윤관석이는 분노했는데 하나님은 그 분노를 제거해 주셨어요. 제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끊임없이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로마서 2장 13절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거 로마서 2장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의 책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고 예수님의 비유에서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여러분 조건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셔야 돼요. 미운 짓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하셔야 돼요. 어떻게? 믿음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안 돼요. 도와주세요. 혹자는 여기서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으로, 강도는 사단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은 싹군 목자, 강도 만난 자는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비유가 아주 매우 합당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일을 제쳐두고 재물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이 강도 만난 자를 살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볼일을 제쳐두었다는 것, 요즘 우리로 비유한다면 생업을 내려놓고, 그죠? 이 죽은 자를 구했다는 얘기죠. 이 강도 만난 자를 구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얘기예요. 자기 재물을 희생했고 자기 시간을 희생해서 이 사람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얘기하면 여러분들 연상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 시대의 선교적 개념으로 보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자기 생업보다 우선하다. 주님이 주신 재물과 생명으로 구성된 이 시간, 이 온 마음을 다 들여서 우리는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종들의 모습, 주님의 제자의 모습들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 비유에서는 단지 강도 만난 자를 선한 사마리아인이 구원해 주었다더라가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도 강도 만난 자들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교훈을 동시에 주신다는 사실이죠.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 우리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은 조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우리 3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 28절에서 똑같은 음성을 들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37절에도 뭐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뭐예요? 영생의 조건은 가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율법을 아는 것이 조건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질문하시죠. 내 생각에는 이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가 말하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여기서 자비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구원해 준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께 그에게 그대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가르치던 이 율법교사. 너는 그 알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가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결국 영생의 길은 율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결론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삶이 영생의 길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먹고 사는 일에 야곱처럼 하나님의 허리춤을 붙들고 씨름합니까? 그래,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인생이에요. 우린 더 크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런 것들에 휘둘리는 자들이 아니라 위대한 일에, 영혼을 구원받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인생을 투자하고,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허리춤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값싼 것인가요?
결국 영생의 길은 율법에 아는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으로서 그 모습은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믿음도 사랑도 긍휼도 자비도 언어도 아니고 문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고요?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고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자기 희생과 헌신을 다하는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이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알고 계시면서도 안 하시면은 안 되잖아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필수라고 했잖아요. 조건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기도해야 되겠고요. 이웃이 사랑이 안 되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처럼 무지하게 3번씩이나 기도해도 해결이 안 돼도 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스러운 자를 사랑하는 게 무슨 사랑이겠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좋아하는 자를 좋아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거죠. 사랑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수를 품고 사는 게 행복인가요? 아니면 원수를 바꿔서 사랑하는 자로 바꾸는 것이 행복인가요?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마음속에 미운 자가 없을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리 봐도 기쁘고 저리 봐도 기쁘고. 이리 봤더니 저 왼수 같은 무슨 집사님이 계시네? 그러면 행복 안 하잖아요. 이쪽으로 봤더니 또 거기도 있네? 그게 어떻게 행복이겠어요? 여길 봐도 다 사랑스럽고 저길 봐도 사랑스럽고 그래야 행복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사랑을 받는 게 행복이 아니라 사랑하는 게 행복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사랑받는 사랑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더 받고 더 받고 더 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행복은 마르지 않아요. 끊임없어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행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 정의는 무엇일까? 요한 1서 5장 20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성령 안에라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멋대로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 안에 있어요? 내가 내 멋대로 사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분의 통치권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이 믿음은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분은 내가 믿는다고 하면 나를 그냥 조건 없이 도와주실 그런 분?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의 관계죠. 성경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세요. 그게 하나님의 의무예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근데 그분의 권리는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권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의무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루어져야지 언약적인 거예요. 언약적인 거고 성경적인 거예요. 나는 내 멋대로 사는데 주님은 나를 사랑해? 그런 황당한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약속을 한 게 성경인데 믿음은 조건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반드시 믿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한 조건이 아니라 명령이죠. 저는 오늘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율법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두 번째, 율법의 목적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세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은 조건이 아니라 명령이다. 라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리하면 영생의 길인 믿음은 지식이 아니다. 믿음으로 가는 영생의 길은 개념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는 영생의 길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행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강도 만난 자를 돕는 이웃 사랑이 그럼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 그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 살고 편하니까 이웃은 죽어가도 상관없다? 이 율법 교사입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명령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시면 이런 말을 바울이 왜 해요? 바울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해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 우리 자막이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러분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더 큰 일이 무엇이냐는 거죠. 주님보다 더 큰 일? 뭐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일이요? 아니요. 예수님 말씀하신 더 큰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정말 더 큰 일을 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보다. 누가 했어요? 바울이 그랬고요. 이 시대에도 얼마 전에 소천하신 빌리그레엄 목사님 같은 분들도 그렇겠죠. 근데 그분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다 동일하게 주신 명령이라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3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는 자는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보잘것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는 일들을 보시잖아요. 저는 제일 부러운 게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어요. 너무 쉬워요. 기독교의 위대한 능력은 희생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싸워서 이기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근데 내가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내가 죽으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가서 전쟁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싸워서 전투하는 사람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섬기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희생하고 양보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것을 손해보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럴 때 우리 주변의 이웃이 마음을 열게 되고 우리 안 믿던 원수 같은 남편이 마음을 열게 되고 우리 가족이 마음을 열게 되고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안 일어납니다. 니나 잘 믿어라 그러죠. 내가 죽으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우리를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맞습니다. 어느 만큼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9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많은 영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을 미리 택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미라일에서 죽으신 그분, 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분, 그분을 닮은 가라는 거예요. 그게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윤관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도 하시죠. 누가복음 9장 23절도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돼야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아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자기를 죽는 거라고 그랬죠. 자기가 죽고 주님이 왕 되는 게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마찬가지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자기 고집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아무리 큰 사역을 해도 그 사역은 무슨 사역?
바벨탑 사역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세운 금송아지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라는 사실이죠. 이 절대 원리를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끌고 가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산속에 가서 소나무 수없이 뽑아도 안 되잖아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여러분들 형통하신 거예요. 그게 형통의 길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의 위대한 사역자가 돼서 주님을 따라가. 얼마나 신나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믿음을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영생을 취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들의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의 목적이라는. 히브리서 12장 15절도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뭐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있죠. 우리 교회 안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가 다 구원받는 천국입니까? 더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다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터미널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우리 신학 중에 언약신학이라고 있어요. 우리 김무현 목사나 정현호 목사는 잘 알 거예요. 언약신학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교회는 천국으로 승기하거나 불순종해서 유기되기 위해서 서 있는 터미널이라고 얘기해요. 조직신학은 성경을 초월하지만 언약신학은 성경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언약을 그대로 말해요. 똑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서가지고 나는 주님 안에서 마태복음 20장 25절은 그런 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왼편 오른편으로 가른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다 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목사들이라는 거예요. 목사 같은 자들이. 그런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또 한 측면은 공의에서 공의에 있어요.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 주시지만 심판대에서는 공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1.1에게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판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은 기회의 시간입니다. 기회예요. 모든 것을 천국에 쌓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것이 천국에 쌓여요. 보화같이. 그러나 생명이 딱 끊어지면 그다음서부터는 심판이에요.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율법 교사처럼 복음은 알지만 복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 우리는 그런 분들을 그냥 쓰다듬어주고 잘한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의사들에게 그런 얘기가 있죠. 종기는 수술을 해야 되고
그죠? 상처는 싸매야 돼요. 잘못된 거는 단호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아니 우리 순장님이 그러던데요. 아니 우리 셀리더가 그러던데요. 그게 통할까요? 여러분 복음을 복음되게 해야 되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일점 후회가 없이 살아가는 게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아 그때 그럴 걸 안 돼. 그때 누구 때문에 안 돼. 여러분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시간이 기회의 시간이에요.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은 70년, 80년이라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생명을 어디다 투자하시겠어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물질의 강도, 시험의 강도, 수많은 이 시대의 강도 만난 자들이 있죠.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목숨을 버릴 만큼 절망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웃도 모르게 죽어서 백골이 된 이 시대의 현실 아니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 곁에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외로워하는 사람 옆에 가만히 서 있어도 힘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혼 살리는 자, 영혼을 사랑하는 자, 이 사람들이 영생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영어로, 저는 영어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더 그레이트 커미션 그렇게 외치기도 하죠. 우리말로는 지상명령. 지상명령하면 좀 더 어렵더라고요. 저 한문을 잘 몰라서 그런지. 어쨌든 그런 어마어마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명령보다 더 감동적인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약속이기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천국이죠. 그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천국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잖아요. 20절 하반절이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끝날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뭘 하려면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열심히 전도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좋아하는 영혼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지 않으면 다시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제 자랑이 아니라 제 전도의 현장에서 그런 일을 실제로
또 한 적이 있어요. 의식이 없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복음을 듣고 나서 눈물이 쭈르르 흐르는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바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전하지 않았으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책망하시지 않겠어요? 너 왜 그때 안 전했냐? 우리는 뒤에 있는 대로 전해야 되는 거야. 뒤에 있는 대로. 저는 감사해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은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절반 이상이 울어요. 왜 울을까요? 윤관석이 잘생겨서? 아니면 말을 잘해서? 아니요. 참 말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 아닌가 하시잖아요. 우리 김시영 목사님은 잘하시지만 참 부러워요. 목소리도 좋고 한 개라도 주시지. 근데 뭐 때문에 그러냐고요. 성령이 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20절 하반절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룩한 사명자로 저희들을 부르셨는데 우리는 너무 초라하게 산다는 거예요. 찌질하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찌질하게 작은 명예 때문에, 찌질하게 작은 권세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에 휘둘려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면 얼마나 불쌍한 일이냐. 사도 바울은 이런 위대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죠.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거치로다. 여러분,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도 주님의 것, 살아도 주님의 것. 이미 주님께 내 소유권이 넘어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사나 죽으나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 위대한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진정한 성공의 길, 그것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지금 내가 이 숨쉬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 하고 하는 이 시대, 우리들의 사명은 믿는 사람들끼리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강도 만난 자들, 우린 찾아가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 속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아프리카 어디로 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뛰어들어가는 게 선교잖아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전하고, 그게 선교 아니겠어요?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순종한다면 여러분들은 많은 이 시대에 소외되고 외면당하고 교회마저도 단절된 그런 이들을 찾아간다면
오늘 본문처럼 수많은 강도 만난 우리의 이웃들이 이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영혼 살리는 일은 관심이 없으나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 물질, 자기의 사업을 제쳐두고 그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위대한 주님의 부르심의 사역에 헌신하시고 희생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승리의 면류관을 여러분들의 머리에 주렁주렁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